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샬롬. 예,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주제가 또 감사입니다. 그죠? 여러분 감사하고 계시죠? 조금 습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일어나면서 다른 생각도 여러 가지 날 수 있겠지만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회사에 출근해서도 앉아 말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우리가 잊지는 않지만 항상 감사의 그 마음과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뭘 해도 감사합니다. 그죠? 뭘 해도 불평할 수 있겠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우리가 잠들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 있으신 분은 꿈에서도 감사하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주제입니다. 금식입니다. 금식. 다른 영성훈련들은 참 어떻게 보면은 강조하지만 사실은 금식에 대해서는 강조를 덜 하는 편입니다. 기도하고 더하게 해서 이제 금식 기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리고 신앙 책도 보면은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금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식은 우리가 소홀히 대해서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세 가지 영성훈련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구제와 기도와 함께 제3대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금식은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은 강조되지는 않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금식이 왜 우리에게 유익하고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를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한 금식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구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이루어지지만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기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금식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누구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하는 어떤 그런 헌신의 표현으로서 이 금식은 당시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동체와는 다르게 신앙의 공동체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금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이 말씀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즉 말해서 아무리 금식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 정해서 할지라도 결혼식 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식은 어떤 날입니까? 즐거운 날이잖아요. 복된 날이잖아요. 7일 동안 금식 보통 혼인 예식을 잔치를 하는데 그때에는 금식 날짜가 되어도 그곳에 있을 때는 금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도 금식이 중요하지만 자기 잔치 아니고 그러니까 잔치에 가가지고 나는 금식한다고 음식 안 먹고 인상 쓰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왜냐하면 잔치 그것을 표현하면서 너희들도 금식하는 그 날에도 만약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혼인잔치에 참석했을 때는 금식하지 않고 먹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나는 영적인 신랑이니까 나와 함께 있을 동안 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금식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그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때 벌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금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금식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라마단 금식이라는 기간에 금식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슬람 종교죠. 더운 달이라고 해서 라마단이 뜻이 더운 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호메트에게 코란을 줬다고 해서 그죠? 오후 5시부터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금식하고 오후 5시 이후에는 막 먹어도 되는, 그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아니고 정치인들이 가끔 이렇게 금식을 하죠. 뭔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할 때 나는 밥을 굶겠다 하면서 금식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교회에 보니까 금식 기도실이 있어요. 저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금식 기도실이 작은 방이 몇 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참 좋겠다. 나중에 금식 기도실을 작은 방에 작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금식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구약에는 38번이 나오고 신약에는 18번이 나온다. 전 다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보니까 장면마다 원래 금식일은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지성소. 맞죠? 그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날인데 1년에 딱 한 번 커튼, 그 성소도 그죠? 바깥이 있고 안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 안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 그날에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는 백성들까지 금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시내산에서 며칠간 금식했죠.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금식할. 그러니까 내려올 때 얼굴빛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환하다고 했잖아. 여러분, 금식기도 하신 분들 얼굴빛이 환하다고 많이 말씀하셔요. 저 같은 경우는 피부가 워낙 이렇게 검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단에 오를 때 이렇게 빛나는 걸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쓰시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커머니까 보기 싫다 하면서 성도님들이 말을 해가지고 얼굴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광채가 난 모세도 그래 있고요. 그리고 미스바 금식기도 때 사무엘 시대 때죠. 이때도 금식기도했습니다. 위기가 쳤을 때 나라가. 그리고 에스더서에도 보면 에스더가 금식하라고 했고 자신도 금식하면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왔던 그 금식기도. 그리고 다니엘서나 느헤미야서에도 다니엘과 느헤미야도 나라를 위해서 금식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윗도 개인적인 일이지만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금식했어요. 그때는 짐승까지 금식시켰어요. 금식이라는 단어를 볼 때 우리는 항상 회개가 같이 동반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의 금식이 있었죠. 과부된 지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겼다. 여러분, 금식이 섬기는 행위라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듯이 이 금식도 주의 전에서 그죠? 섬기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나의 금식이 나오고요. 또 뒤에 보니까 예수님도 금식하셨죠. 며칠 동안 했습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제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그 장면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초대교회 때도 금식 기도를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신앙의 행위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3절에도 보면은 금식 기도하며 장로들을 위탁했다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금식 기도하면서 이 장로님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달라고 위탁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기도를 할 때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 보면은 금식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는 때로는 이 금식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잘못된 금식이라는 내용 때문에 이거 잘못할 바에는 금식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금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나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40일 나는 금식 기도했다, 그것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혹시나 금식하시는 분들 중에 당뇨가 있거나, 그죠? 혹시 심장병이 있으신 분은 금식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금식 훈련을 시키는 교회나 하는 훈련에도 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함부로 금식을 또 하지 않도록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금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월요일과 목요일, 그렇죠? 이틀 동안,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금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처음 신앙은 순수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금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젠가부터 이것이 자신의 믿음에 그죠? 드러내는 행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뭡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금식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라는 것이 금식이잖아요. 그런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금식이 드러내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 금식이 나의 믿음의 척도가 되고, 이 금식이 나를, 그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뭔가가 되어질 때 이 금식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스갯소리로 이 금식했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은 1억서 내는데 며칠 금식했는 그것까지 이래저래 냈다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이력이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볼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되지 않고 사람이 보는 기도가 되고 금식이 되고 구제가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면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일단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슬플 때 하잖아요. 위기에 처했을 때 하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하는 것이 금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슬픈 기색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을 흉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흉하게 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금식할 때 보통 머리에 젤을 이렇게 덮어쓰면서 그 젤을 얼굴에 뭉쳐요. 발라요. 그래서 내 얼굴이 내가 지금 금식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젤을 덮어쓴다는 건 뭡니까? 철저한 회개를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라는 표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들 보기에 내가 얼굴에 젤을 이렇게 뭉치면 시커멓게 보이면서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표현 방식이겠죠.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또 금식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건데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상이 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진짜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그냥 자랑하는 것, 거리로 그냥 생각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할 때 머리에 무엇을 바르라고 했습니까? 기름을 발라라는 거예요. 젤을 뿌리지 말고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어떻게 하라고요? 젤을 뭉치지 말고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남들이 모르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신앙적인 하나의 우리가 이력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금식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58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행하고 싸우고 그리고 종들을 압제하고 결박하고 그렇게 하면서 무슨 금식 기도냐고, 그것이 무슨 금식이냐고. 그러시면서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고 그러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압제에 당하는 자를 풀어주고 그러하면서 하는 금식은 내가 받고 응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도 아마 금식은 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죠, 압제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오락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죽이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건 무엇이죠? 먹는 거잖아요. 이 먹는 것까지 내가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 결단의 표시가 금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것 지금 나에게 지금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 먹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내가 지금 포기하고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표시가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자기 할 일 다 하고 이게 그냥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내가 죽겠습니다, 굶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는 그 시간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 위기를 내가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힘이 이제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금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꼭 뭐 40일, 그냥 하루 한 끼 금식해도 괜찮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금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루 한 끼 금식하셔도 되고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하셔도 돼요. 그런 훈련을 내년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뭐 우리가 행사한다 하면은 금식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릴레이 금식 기도라도 했는데 요즘 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찾지 마십시오. 갈로 열고 없음 갈로 닫고.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없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고민이 될 겁니다. 왜 여기는 없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있어요.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흠정역이라고 하죠. 영어로 최초로 영어로 번역된 번역입니다. 번역된 그 성경에 보면 7장 21절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질이죠. 간질 걸린 귀신 들린 뭐 당시에는 뭐 간질을 또 그렇게 표현했으니까요. 들린 그 청년을 고쳐주고 난 뒤에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강조해요. 물론 또 이것을 너무 또 이쪽으로 가서 킹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그 번역본만이 유일하게 잘 보존된 성경이라고 주장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것이 없음이라고 되는 성경 자체가 사탄의 장난이라고 하면서 자기 성경, 즉 말해서 그 성경만이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보존이 잘 됐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해는 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왜 없음이라는 단어가 있느냐 하면은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 원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게 만약에 마태복음 원본 하나라도 있다라면 얼마나 이 값어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없어요. 지금 존재하는 것은 사본이에요. 사본. 사본이라는 것은 그것을 베껴 쓰는 거예요. 그대로. 그 사본, 그리고 그것을 또 자국의 언어로 번역한 것을 역본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 성경은 역본이죠. 사본도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헬라어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본, 필사했는 성경들 중에 보면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17장 21절이 있는 성경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이 사본학, 우리로 보면 사본학적이죠. 먼저 필사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이해되시죠? 자, 원본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본 그대로 뺏겼을 때 가장 잘 뺏겨 썼는 게 가장 처음이겠죠. 그래서 이 사본이 사본학적으로 보면은 뒤에 번역된 성경들에게는 7장 21절이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또 발견되다 보니까 사본이 먼저 이렇게 된 사본들 중에는 이 본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먼저 있는 것이 더 원본과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없음이라고 그냥 그렇게 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봐요. 거기에 뭐 더 집어넣고 거기에 뭐 있을 것이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원본에 가깝게 하다 보니까, 그러나 원본에 가깝게 할지라도 그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참고는 해야 된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여러분, 기도와 금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금식이 주는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민감해지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제의 능력과 때로는 배고픈 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금식하는 그 금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먹는 일용할 이제 계산해서 그것을 이제 헌금을 하면은 그것으로 구제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배가 고파 봐야지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안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유익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유익은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 시간.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TV도 끊는 것을 금식이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나는 일주일간 TV를 나는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주일간 운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일주일간 내가 당연시 했던 것을 내가 끊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내가 일주일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어쩌면은 하나님께만 내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드리는 금식일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금식이 우리 가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지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외에는 내가 구할 데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방금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내가 죽는 시간. 내 혈기가 죽는 시간이고 내 계획이 죽는 시간이고 나의 모든 것이 그 죽는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이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내 모든 것을 빼고 하나님의 그 힘을 받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결단할 때 금식 기도가 있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가장 기본적인 그 욕구를 내가 제어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심정으로 금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이 시대,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회개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함께 있는 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